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1부, 2부 예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 영광이 바로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당만 밟고 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하고 말라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교회에 마당만 밟고 가는 자는 많이 있지만 정녕 내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육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부르짖음의 기도 같지만 각자의 믿음 따라 각양 받은 은혜대로 그 내용과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기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눈물의 간절함으로 기도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바리새인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세리의 기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외형의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 보기 좋은 바리새인, 듣기 좋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보잘것없이 저 한쪽 모퉁이에서 슬피 울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세리를 더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이 비춰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는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 있느냐? 그 첫째가 삶의 가치를 예수께 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주님께 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끌림 받는 그 삶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음악성 있게 찬양을 하고 듣기 좋은 기도를 하고 앞뒤 문맥 신학적으로 맞는 기도를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가 없다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구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정직한 신앙 고백이, 정직한 영으로 찬양하는 영음의 찬양이 주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라. 그래야 영적 삶을 살 수 있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께 두지 않을까요? 그 첫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누구도 잘 따르고 누구도 순종을 잘 할 텐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히 쉬운 건데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바라는 실상입니다. 보지 못했는데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상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를 보면 나만 장군 사건이 나오지요. 문둥병에 걸려서 나만 장군이 주의 종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찾아갔을 때의 나만의 생각은 주의 종이 쫓아와서 그래도 내가 배설을 하고 있는데 장군인데 나를 환영하고 나를 앞에 두고 환처에 손을 얹고 만지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막 기도를 했는데 주의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얼굴도 내비치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나만 장군 생각에는 괘씸하고 섭섭하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힘든 일이 뭐냐? 내 생각과 내 현실과 내가 원하는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는 관계가 멀다는 거죠.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나는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어디 교회 가니까 돈을 바쳐야 하니 내하고는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구격분 아닌 구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그 종이 있잖아요. 나만 장군의 몸종이 주인을 건면하잖아요. 주인나니 장군이요, 지금 당신이 똥오줌을 가릴 때가 아니다. 요단강에 가든지 더러운 강에 가든지 당신 병은 고침받는 게 목적이지 당신 생각 주장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자기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죠. 강에 가서 모욕을 하고 씻음받아 문둥병에서 곤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 밖에 예견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인도함이 있는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께 두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전부를 주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시작입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만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모습들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이 내게는 기도하게 되고, 당장에 먹을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고, 당장 돈 하며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삶의 가치를 예수께 두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깨달아 아버지의 인도함이 되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거듭남입니다. 옛 굴속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어떤 누구든지 제도적으로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목사 행세하고 장로 노릇할 수 있으나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난 자가 될 때에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고 아버지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목사를 막 대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날마다 와서 뭐 하느냐? 뜰만 밟고 가는 자 되지 말고 내 마음의 거듭남을 향하여 늘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의 생수를 먹음으로 영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력서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해 가는 그 결단, 결심, 믿음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저와 이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구원의 반열에, 노아 방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현실이 너무 복잡해서 삶의 가치를 주님께 두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삶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신방을 왜 가느냐면 그의 삶의 환경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에 두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가, 뭐가 걸림돌이고 뭐가 장애물인가, 직업적인 문제가 있느냐, 자식이 문제가 있느냐, 자기 몸에, 삶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쭉 살펴보면서 듣고 상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단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지혜를 던져주기도 하고 상담함으로 문제 해답을 던져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실이, 문화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의 공간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옛날 가난 속에 살던 우리 선배들은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양말도 단 한 번, 넥타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목에 맬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양말도 여러 벌, 넥타이도 수십 개 되니까 오늘 뭐 메고 강단에 올라갈까 늘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 삶이 복잡해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대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야 할까요? 삶이 너무 복잡하니까 뭘 먼저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서수설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했다가 저거 기도했다가. 중언부언적 기도지요. 의미가 없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긴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기도했다가 저것도 기도했다가 그 어떤 목마름이
사슴이 물 찾는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나면 주여 하고 시간 없으면 그냥 기도를 팽개쳐버리고 포기해가는 이 인생. 왜 그럴까요?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복잡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 복잡한 의식과 복잡한 삶이 어디서 옵니까? 생활 속에서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정에서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삶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이것저것 취해야 되고 생활 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한 삶 속에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무질서 속에 규모 없는 인생이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리스도께 삶의 가치 두지 못할까요? 인간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지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세 가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만난 자는요 하나님께 가치, 삶의 가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믿어야 돼? 내가 교회 와서 왜 봉사해야 돼? 내가 왜 헌금 왜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치, 삶의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호세아 1장 3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산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나와 너무 멀리 계시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은 가장 내 삶에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내 편의주의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멀리 계시고 내 삶에는 동떨어진 것을 자꾸 느끼는 것이 누구냐? 마귀의 괴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내 아들 딸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더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시편 49편 20절에는 짐승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은 자들이 깨닫고 주여하고 있는데 나 혼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영이 없다는 것이죠. 짐승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혼이 있잖아요. 인간도 혼이 있잖아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니까?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땅 속에서 묻혀 죽지만 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 구원이잖아요. 오늘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 영입니다. 영이 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을 대히 섬기는 거. 하나님을 아는 치가 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다? 짐승 같다. 영이 없다는, 하나님 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깨달아지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축복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무지 두 번째는요, 사명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명에 대한 무지예요.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뻐서 생명을 연장해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준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다 사명이 있어요.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꿈틀거리는 지렁이는 꿈틀거리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식물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도 나름대로의 모든 생명체는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에 피는 코스모스 보십시오. 여김없이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들녘에서 꽃이 피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 사명이에요. 새는 기저귀면서 모든 산속에서 공기를 쐬고 즐기는 그 등산객들에게 뭐다? 즐겁게 해주는 그것도 사명이에요. 오늘 인간에게도 어떤 누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다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무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명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뭐예요? 사명. 그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면 그거는 확실히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여러분 사명에 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장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아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공부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력서가 하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보세요. 서울대, 법대, 인류대학교, 인류의대를 나와도 취직 못하고 노는 노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뭐냐? 세상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를 나타낸 증거이지요. 오늘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했는데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여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살인의 죄를 범하고 미움의 죄를 짓게 되고 그잖아요. 왜? 비교의식 때문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과욕을 가지고 이게 다 비교의식이 오는 거예요. 왜?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면 남들이 빌딩을 12개 사든지 나는 집이 한 채 없어도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저기 사는데 나는 뭐야? 나까짓 거 열등의식이 잡혀. 열등감이 와서 우울증이 와. 그리고 결국에 뭔가 인생을 포기하는 자살이 오더라는 거죠. 왜?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10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공부도 잘하고 인류답게 나오고 이력서도 화려하고 집도 짓고 화려한 인생이 좋아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모든 즐거움이 모든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성도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삶의 가치를 둔 자기 자신. 아멘. 그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를 비하해요. 제가 우리 권찰에게 늘 건면한 것 보면 왜 자꾸 그런 뜻이 갖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자신을 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사탄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보잘것없어. 내 가질게 뭐. 이 사람 하나지 뭐. 내가 한들 뭘 하겠어. 자기 비하 속에서 사탄이 춤을 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를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열등의식에서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밖에 모르신다. 아멘.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자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처 없는 나그네 같이 뜬구름처럼 흘러가는 자,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요행을 기다린다고요. 요행을 기다려요. 왜?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자기 인생을 가진 자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내가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과 동행하는 복수적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리 보세요. 조금 전에도 그 아이가 마귀의 종에 대해서 막 떠드니까 세상 전부 다 막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영광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경찰들이 찾아왔다가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나는 존귀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의 걸음걸이가 다르잖아요. 쌍놈은 쌍놈들 걸음걸이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양반적인 삶을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러면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존귀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접받는 인생이 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말씀의 옷을 입으니까 내가 비인된 삶을 사니까 주변의 모든 자들이 말씀을 가진 규모 있는 자들이 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벗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삶의 가치를 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무지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사명에 대한 무지요, 자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미련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지혜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축복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것이 기적이요 감사의 사건임을 깊이 깨닫고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사나 죽으나 주의 빼심을 주님 옆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내 삶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예수께 둠으로 영적 삶을 살며 신령과 진정의 영적 거룩한 삶 제사가 되는 축복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적 삶을 살아 승리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